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 6월 30일입니다. 집사님 기도하신 그대로 벌써 2021년이 많이 지나가 버렸네요. 다시 한번 우리의 계획들을 살펴보고 또 점검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먼저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되 그의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내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되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으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며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니라. 아멘. 출애굽기를 펼치면 우리가 늘 묵상하기로 했던 또 묵상했으면 좋겠다라고 고민했던 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았을 때 온전한 예배자가 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죄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진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고 우리 찬송가에 있던 것처럼 흰 눈보다 더 희게 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존재감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죄의 대가도 반드시 치루어야 합니다. 또 치르게끔 하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셨지만 또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 용서의 대가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야 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남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고 용납할 수도 없고 용납하지도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정말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도 죄에 대해서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흰 눈보다 더 휘어진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오랫동안 사랑이 많으셔서 참지만 죄의 대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치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이 백성의 범죄함에 대해서 모세 또한 그대로 방치할 생각이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애굽 백성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해내서 광야에서 다 죽게 하려고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거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늘의 목별처럼 이 백성들이 많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지만 모세는 뭡니까? 죄에 대해서 오늘 백성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방관하지는 않으셨어요. 내려와서 그의 죄의 대가에 대해서 반드시 치르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추한 모습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오늘 과감하게 오늘 결단을 내리고 혼을 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서 추한 모습을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 백성에게, 온 세상 사람들 앞에 오늘 좋은 모습들,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두 번째 묵상은 바로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평가할까? 저는 큐티하면서 이 이야기를 참 많이, 이 묵상 질문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평가할까?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라 평가할까? 여러분, 이런 묵상 질문은 정말 좋은 묵상 질문입니다. 늘 말씀을 펴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무엇이라고 평가할까?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떤지 또 사람들의 평가는 어떤지 한번 돌이켜보길 바랍니다.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벽하게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왜냐고 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게 살아가야 되고 살아가는 것을 해내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완벽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용서해 주질 않습니다. 이해해 주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조심하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평가할까?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죄와는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할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거룩해지고 성결되어지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될 것은요, 26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편에 설 사람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여호와 편에 설 것인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여호와 편에 서야 되죠. 그런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편에 서지 않습니다. 누가 나옵니까? 레위 족속들만 나와서 여호와 편에 서는 거죠. 레위 자손만 호출에 응답합니다. 모세에게 나아가는 거죠. 대부분의 백성들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언젠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브라함 링컨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을 할 때에 수세에 몰렸어요. 이제는 희망이 없고 가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소아들이 와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회복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이 내 편에 서기를 기다리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한다. 아브라함 링컨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 편에 서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에 서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누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편에 서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편에 서서 자신의 아들까지 다 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기로 다 결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여호와 편에 설 사람이 누군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는 그 말이 그대로 오늘 이 새벽에도 전도사님을 향하여 목사님을 향하여 집사님을 향하여 사모를 향하여 너 누구 편에 설래?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냐? 내 편에 서 있어서 감당하냐? 라고 오늘 물어보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 편에 다 서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 자랑은 아니지만 그런 믿음으로 살았어요. 미국에 와서 관광비자로 갖고 들어왔어요. 관광비자를 갖고 들어와가지고 정말 살다가 이제는 뭐 학생비자를 바꾸고 학교를 다니려고 하니 어떻게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학교를 다녀요? 그 학비를 다 못 내가지고 학교에서 불쌍히 여겼어요. 학교에서 너무 보니 처음에는 막 프레셔를 주다가 회비 내라고 막 프레셔를 주다가 나중에 내 사정을 다 알고 있는 그 전도사님 한 분이 학교에 이야기를 했어요. 소목사님 보니까 개척교회 정말 이렇게 사시는 분인데 우리가 프레셔 주시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학교에서 나를 부르더라고요. 갔어요. 가니까 교문과에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한 200~300불짜리 신분만 유지하는 학교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원래는 회비를 다 내야 트랜스퍼 해준대. 회비를 다 내야 트랜스퍼 해주는데 그냥 눈 감아줄 테니까 그쪽으로 트랜스퍼 하십시오. 우리가 트랜스퍼 해야 돼. 그런 은혜를 우리 베데스다에서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돈 200불, 300불만 내면 신분만 유지할 수 있는 그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막 살아가요. 근데 신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아내가 정말 잘합니다. 제가 늘 하던 이야기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내 일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내 일한다. 이미 나는 얼레리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는 거죠. 그렇게 사니까 내 후배 목사가 떡 보더니 정말 한심하거든요. 대책이 없거든. 자기 크레딧 카드를 3,000불을 빌려줬어요. 그 3,000불을 빌려가지고 그 다음에 종교비자를 들어갔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1년 반이 지나니까 보충서류 들어왔어. 보충서류 내라고. 보충서류가 뭐냐고 하면 한국에서 지원받은 거 학생 비자로 했을 때 한국에서 지원받은 거 한국에 돈을 보낸 건 있어도 지원받은 건 없었거든. 그럼 어떻게 그 보충서류를 내요? 낼 수가 없죠. 어떻게 해야 되나. 사무장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그거 제끼놔놓고 또 다른 부로 들어갑시다. 종교비자를 또 다른 부로 새롭게 시작하는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냥 그거 그대로 내려놔놓고 또 종교비자를 또 다른 들어가는 거예요. 새롭게. 그러면서 또 하던 이야기죠.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내 일한다. 나는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그러면서 개척교회를 계속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약 10년 만에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인터뷰 없이 영주권이 다 나와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요. 또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았던 것이 고맙고 고맙더라고요. 내가 그때 이 영주권 문제를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사랑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얼마나 목사가 되어갖고 추잡했겠어요. 믿음도 없는 목사가 되어갖고 이꾸라처럼 했더니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하죠.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묵상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이 내 편에 서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바라는가. 여러분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오늘은 다른 날은 몰라도 오늘만큼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오히려 하나님을 위로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힘이 되어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저는 여기서 참 충격적인 묵상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30절에서 33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모세가 무엇을 걸고 기도합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백성을 향해서 혼낼 것을 혼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됐던 사람 3,000명가량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진멸하잖아요. 특별히 잘못한 사람들 다 죽고 거기는 형제도 있고 가족도 있고 다 있었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참 레위 족속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자기 민족이 지금 자기 가족도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해놓고 오늘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백성을 좀 살려달라. 그리고 이 백성을 진멸하시려거든 생명책에 나의 이름을 지워버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무엇을 묵상했겠습니까? 나는 목사로서 나에게 맡겨진 성도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몰라. 아빠로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고 보니까 모세의 입장하고 소목사의 입장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책임의식을 가지는 거 소목사가 오늘 우리 성도들 위해서 책임의식을 당연히 가져야 돼. 그러면 성도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내 성도가 범죄한다고 하면 이 성도가 다친다고 하면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럴 수 있을까? 그냥 아론 같아요. 힘내고 여기저기 빠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가족들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목숨을 건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책임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 또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내게 맡겨진 성도 또 내 주위에 나와 연결되어진 분들을 위해서 나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 그들 용서해 주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강하게 책임감 있는 그런 기도를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통해서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오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5번째로 묵상해야 될 것은요, 바로 나는 죄를 어떻게 다루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죄 용서 기도 한 번으로 끝내는가? 정말 죄의 문제는 우리가 가슴을 치는 그런 철저한 회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지만 나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때문에 가슴을 치고 나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신 것 때문에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가슴을 치고 그냥 달랑 얻어먹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다 사해 주셨지 그럼 내가 기도하면 사해 주겠지 여러분 이 지식적인 수준이 아니라 정말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 때문에 미안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는 거게 죄송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는 거게 그런데 문제는 또 그 죄를 또 반복하고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을 치는 회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죄를 어떻게 다루는가?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시고 정말 가슴을 치는 회개가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려고 하면 죄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흰눈보다 더 희어지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것은 사람들이 나를 무엇으로 평가하는가? 어떻게 평가할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내 편에 서기만을 바라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바라는가? 다른 날은 몰라도 오늘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건 기도를 나는 할 수 있는가? 나에게 맡겨진 가족과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나는 목숨을 건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생명책에 내 이름을 빼달라고 하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기도할 수 있는가? 돌이켜보시고 나는 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그냥 죄 용서 기도 한 번으로 끝내는 건 아닌가? 정말 예수님 앞에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지는 나를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정말 죄를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펼치니 하나님은 참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느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 심령 가운데 강하게 왔던 것 아버지 하나님이 맡겨진 성도를 위해서 주님 나는 무엇을 희생하는가 그 수준이 아니라 오늘 모세는 맡겨진 백성을 향해서 주님 하나님 저들의 죄를 하여 달라고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생명책에 나의 이름을 지워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얼마나 책임감 있는 목사고 지도자이며 우리는 얼마나 책임감 있는 가족의 한 사람이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위한 믿음의 사람인가 좀 철저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했고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고 내일도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늘 바보처럼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있기만을 바라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오른팔이 되어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같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날마다 시간을 내어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 큐티의 삶을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의 말과 행동이 내 상대를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